하나님의 동역자, 같을 동 불일 역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동역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준 것은 너희로 우리 사장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일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발레타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젊은 영화 감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면 영혼구원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을 소개했어요. 그 영화에 투자함으로 영혼구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하였던 것이었지요. 장로님은 영화 감독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투자합니다. 라며 이런 거절을 했대요. 장로님의 말씀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 참 귀하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일을 만들지는 않는다. 오로지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함께한 준비된 사람, 동역자에게만 나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 장로님은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뜻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더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이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준비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 즉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실 거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을 사용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영원권을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들어오도록, 자신의 사역자가 되도록 마음과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서신서에서 그에게 허락된 동역자들은 비록 몇 구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지만 그의 숫자는 무려 100여 명에 가깝습니다. 로마서 16장 한 장만 봐도 27명의 동역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만도 무려 5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던 거지요. 준비된 사람을 찾아 나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된 몇 분을 통해서 살펴보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두기고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돈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던 예수님과 같이 본분에 충실하고 먼저 사랑하고 구제의 섬김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본분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사전에 찾아보니 신실이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뭐를 맡기든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라는 거죠. 뭐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두터운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저분은 참 신실하다, 신실한 자가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손해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까이로는 가족들이, 멀리로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한 두기구를 묵상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김 목사를 소개할 때에 그 목사는 사랑받는 목사여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그 누군가 소개할 때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소개할 때에,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사랑받는 분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분입니다라고 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주 안에서 함께 한 자, 이렇게 불림받는,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기구는 어떤 일에 충실했기에, 무슨 일에 충실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칭찬 일색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충성한 작은 일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내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려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체부라는 얘기예요. 우체부. 사도 바울의 설교와 권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일 자체를 볼 때는 대단히 평범합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심부름거리입니다. 심부름거리. 누가 봐도 작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인기 없는 일입니다. 고독하고 꺼릴 만한 일입니다. 당시 번번한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피곤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했을 거예요. 또 어디를 가라고 저라나. 또 뭘 저렇게 또 쓰고 있대야 하면서 짜증이 날 법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꾀병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라고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바울만 좋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기구는 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적으로 볼 때 꺼릴 만한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하여 이 본문의 충실한 모습이 여전히, 이 충실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5번씩이나 각 다른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5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고 본문에 충실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1절과 디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중요할 때 두기구를 보냈어요. 이것은 평소에 그만큼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이지. 사실 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은, 작고 그닥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지만 역할은 대단히 막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기구가 기적을 행했다, 설교를 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두기구를 통해서 전달된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는 비록 외수했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는, 그 일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 자체만을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칭부유기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기구는 일의 크기와 위치와 관계없이 주어진 본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일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한 자로서 그 일을 수행했을 때에 바울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웃,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들이 주어졌고 주어졌으며 또 주어질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기와 크기와 관계없이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은 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충성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기부처럼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께는 동역자로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의 크고 작음은요 사람이 가늠할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작고 초라한 일일 수가 있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결정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주어진 일 자체와 위치만을 보고 크고 작음을 말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직무유기가 생기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두기부처럼 주어진 소임에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본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진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알면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한 사람에게는 금, 맡긴 다음에 멀리 떠나가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결산하러 왔습니다. 이때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달려와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이다.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이 내게 맡겨질 것이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포인트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 것일까요? 2달란트가 적은 것일까요?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달란트의 중량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로마에서는 32.3kg이 1달란트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30.3kg.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거운 한 달란트가 58.9kg 정도 된답니다. 60kg 정도 되는 거죠. 쌀 한 가마니? 하여튼 60kg 정도 된대요. 자, 금 5달란트인데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한냐? 맞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4g으로 그냥 칠 때에 1kg는 몇 g이지요? 1000g입니다. 1000g. 그러므로 1kg가 되려면요 금이 몇 돈이냐면은 250돈이에요. 250돈. 한 돈이 요즘 얼마입니까? 금이 20만 원. 자, 또 더 없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7만 3천 원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일려선교회에서
빈대떡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방배동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또 선교 과장회하고 놀라웠어요. 언제 여기에 교회가 생겼냐고 다른 교인들도 뛰들어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이윤숙 집사님이 왔었어요. 금은방 하시는 집사님 오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17만 3천 원인데 부가세 해가지고 한 18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 한 돈에 18만 원에 거래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돈으로 환산하면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자,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60킬로. 1킬로가 얼마라고요? 4,500만 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4,500 얼마입니까? 27억이에요. 27억. 다섯 달란트는 그럼 얼마입니까? 135억. 두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4억. 이게 작은 일입니까? 135억, 54억, 27억을 맡겼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 남겼어요. 135억 맡겼는데 270억 갖고 왔습니다. 54억 맡겼는데 108억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충성한 사람들은 다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35억 맡긴 거 270억 갖고 왔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해 본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묵상을 들은 분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설교한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시대적인 근거를 갖고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가서 그걸 물어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이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신학 싸움하게 돼요. 신학적인.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설교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면 와서 물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잘못 얘기할 것 같았으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하고 제가 사과할 테니까요. 첫 번째로 의미는 바로 뭐냐? 사람이 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는 다 작다는 거예요. 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라면서 의시되고 교만할 필요 없고 실패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의 관심은 남은 액수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함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을 했거든요. 액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에 주인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찌했습니까? 크고 작은 꿈에 주목했어요. 외적인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위치와 내가 맡은 서열이 중요했어요. 비단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임무를 맡아?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훨씬 더 공부 많이 했는데 어디 학교에서 내가 이 위치에 있어야지 저 사람이 위치에 올라와? 하면서 비교하면서 신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가 좀 약해요. 저 사람에게는 135, 이 사람에게는 54 주더니 나에게는 27억밖에 안 줘? 신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27억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은행에만 넣어놔도요 엄청난 이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돈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신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되기 싫고 주인을 무시하면서 그 돈을 땅에 파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땅을 파고 돈을 묻은 것은 단순히 돈만 묻은 것이 아니라 주인까지 함께 묻어버린 거예요. 일에 대한
대한 불충성만이 아니라 주인을 업신여기는 죄까지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번드러하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꼭 말로 한몫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왜? 이걸 왜 해? 이걸 왜 이렇게 써? 이게 왜? 왜? 따라합니다. 왜는 아니요. 아, 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왜? 아, 예. 여러분, 가정에서 아, 예. 직장에서도 아, 예. 교회에서도 아, 예. 따라합니다. 아, 예. 아, 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은 분은요, 왜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아, 예. 아, 예. 라면서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요, 그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라는 분은 꼭 그 일할 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언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중요성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왜를 한 것은 준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상급 쌓을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급을 못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는 나옵니다. 왜는 아니요. 아, 예. 할렐루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꼭 말로만 한몫해요. 참석해도 뒷짐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는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두기모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큰 일이 될 것이요, 더 많은 것이 주어지므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본문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자.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함께 고난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리스다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은 아르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었던 복음의 폭군이요 회방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여리고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려두고 계신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먼저 태어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란 먼저 태어남으로 많은 것을 먼저 경험했고 많은 것을 공부해서 경험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친 것이 선생이지. 그 사람이 유익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선생이지. 우리가 바로 선생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영적 선생이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영적 선생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질이 없어도 삶이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영적인 선생이라는 겁니다. 선생된 자로서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쭈삣쭈삣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불사하고 해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사람이 당할 만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던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가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갈 만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몰려들었어요. 영원 구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대동단결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무엇인지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효지는 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바울과 함께 하는 데에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는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데미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막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스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거든요. 이때에도 여지없이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의 말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옥에 갇힌 자 또한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다고의 이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경원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특별히 어려울 때 늘 함께 있던 아리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우려와 격려를 받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쓱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더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아리스도아를 향해서 이런 사람이 나의 우일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지만은 바로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이 아리스도아를 통해서 힘이 생겼고 용기를 받았으며 본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보는 여러분의 가족을, 형제를, 친척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를,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친구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신실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부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경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힘과 용기가 생기고 삶의 활력을 찾으며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아리스다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이웃에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과 선교회와 기관과 우리 모든 교회에 여러분이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자. 오늘 우리 김승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거를 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자.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양성을 인정한 사람으로 유수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유수도라는 명칭을 왜 이리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할례파이기 때문에. 왜라고요? 왜라고요? 할례파이기 때문에. 골로새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할례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지요. 이에 비해 유수도는 할례파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할례파는요, 무할례파를 무시하다 못할 격렬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집안 머슴을 대하는 그 몇백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노예 취급하듯이 하는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 할례입니다.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기록하지요. 이것이 유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무시했어요. 유대갑이 문화에서는요, 할례 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쳤고요. 탈무드에서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다 소용이 없고 구제한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선행을 행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은 할례파들은 무할례파를 사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유수도와 다른 사람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것이 이 11절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나라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냥 약속 가는데 한 번에 대답하지. 왜 일본을 얘기할 때 일본 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1974년생으로 저희 집안에는 일제시대 6.25 사면 다 있습니다. 집안에. 저도 모르게 그냥 일본이 싫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에 소위를 인간하셔서 동포를 많이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일본만큼 용납이 안 되는 묘한 사람들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한일 관계 있습니다. 정말로 경쟁이나 견제 상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 있거든요. 지금 이 유수도와 나머지 사람들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 유수도는 달라다는 거예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를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11절 중간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르지만 조상 태대로 섞일 수 없는 관계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지만 나하고 실수했지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캠프 때 인사를 뭘로 합니까? 데콜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앞으로 경험하면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데콜로레스. 무슨 뜻이지요? 다양하다, 각양각색, 여러 색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데콜로레스. 참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고요? 너무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버릇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 색채도 다르고, 영성 칼라도 다르고, 다르고 다 달라. 너무 달라서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실망하며 원망과 후회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 목사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싱거운 좋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짠 거를 좋아해요. 이거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싱거를 좋아하지만 짠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선물입니다. 다르지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름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곱 색깔이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섞일 수 없는 관계에서 섞일 때에, 먼저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을 특별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집안에서 인사하고 직장에서 인사하고 성도님들 간에 인사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반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니다.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다르지만 틀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우러지겠습니다. 인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부림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매일 바뀌기 때문에 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자에게 기꺼이 어려운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한 것처럼 주님이 공생애 때 힘들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와 억눌린 자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에 나하고 다름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